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사과 농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 아저씨가 꼬마 아이들에게 큰 사과를 하나씩 따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애들아,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 엄마를 쳐다보니까 5글자로 뭐라고 하지? 5글자.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깎아주세요. 네,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뭘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기왕이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아이는 깎아주세요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에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또 따져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기도 하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가정 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손들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전기 들어오는 사람 이게 이제 먼저였고 선풍기 있는 사람 또 뭐였습니까? 텔레비전 있는 사람. 텔레비전 있는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세탁기 있는 사람. 와 부자였어요. 냉장고 있는 사람 더 부자였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TV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동차. 그 자동차는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전기 들어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자, 세탁기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세탁기 있는 사람 빨리 들어요. 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어떤 집은 2대, 3대나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옛날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참 많이 가졌지요. 감사할 조건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잘 살고 행복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부의 편중 때문에 상대에게 비교해서 내가 조금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에 속하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2끼 먹고 살아가는 게 보통인 사람들이 지구상의 절반입니다. 나도 2끼 먹는다고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2끼 먹는 거지 없어서 2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와 비교하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나를 위한 겁니다. 감사하면은요, 행복해져요. 삶의 질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감사는 나를,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감사하며 살아갈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이것은 분명히 나의 선택이요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일이 형통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근데 뭘 감사하라는 걸까요? 직장에 잘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안 나와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나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당신 믿음 없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올 때에 감사 잘 안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래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 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해서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감사가 안 나와요. 예.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실까? 환경도 그대로고 형편도 그대로고,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그리할 때에 삶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주급을 얼마 받는 거 아십니까? 얼마 받죠? 주급? 현우야? 손흥민이 주급 얼마 받는데? 3억? 그러니까 일주일에 3억을 받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요, 손흥민이의 삶의 에너지는 어디가 있을 때 나오냐? 어디가 있을 때 나오겠어요? 그라운드에서 볼을 찰 때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는 손흥민보다 더 받잖아요. 근데 한때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급을 많이 받아도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삶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라운드에 뛰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때로는 야유도 받고 그러면서 열심히 뛸 때에 선수들에게는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서 삶의 에너지가 나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은 삶의 에너지 나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요, 삶의 에너지가 처음에는 하나님 월 300이면은 족합니다 했는데 300을 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에너지가 팍팍 솟아요.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며칠 못 가요.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500만 원 주세요. 500 주시면은 삶의 에너지가 팍팍 나오죠.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갑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 하면은 한계 에너지 효용 법칙이라고 그래요. 내가 작은 것을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점점 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갈 때 삶의 에너지를 감사해서 느껴볼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삶의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 줄게. 이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할 때에 삶이 반전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삶의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겠다 이거를 알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기도하며 감사할 때 오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꺼이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아요? 돈이 많으면 공급받아요? 아니면 직장이 든든할 때 공급받아요? 아니면 건강할 때 공급받아요? 이거는요 일순간이에요. 한계 효용 법칙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가 채워지고 그게 계속되어지면은 거기서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서 기꺼이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을 때에
결국에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신 거지요. 감사는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감사를 뭐라고 하지요? 감사, thank라고 말해요. thanks. 예. 감사인데 감사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은 think, 생각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감사가 오기도 하고 불평이 오기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실 때에 기왕이면은요, 감사할 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도할 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감사할 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금방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 에너지가 지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어느 부대 돈가스가 점심 메뉴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수로 일정계가 실수해가지고 돈가스만 2박스를 받은 거예요. 소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다 막 불평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돈가스 2박스지만은 다른 부대는 우리 때문에 돈가스 못 먹고 소스만 먹는다. 그러니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감사하잖아. 감사하자. 감사히 먹였대요. 감사히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요? 여러분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감사할 때에 그 에너지를 강력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스린 사실을 믿습니까?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분께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요, 성질이 좀 불같잖아요. 욕심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해야지 양에 찾는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느끼는 겁니다. 야, 김종현 목사, 네가 해가지고 되는 게 있냐?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요, 늘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절벽감을 느껴요.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전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에도 그렇게 만드시고 40년 동안 야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있더냐?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려 40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니까 위대하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이대로 끝나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너 좀 쓰자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안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좀 일 좀 하자. 나 말 못하는데요, 너 가만히 있어.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내 형 붙여줄게. 그래가 쓰시잖아요.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스러운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가장 적절한 때임을 알고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삶의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면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녀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하면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내줘요. 저도 못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다 줬는데, 아들 줬으면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뭐가 아깝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시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좋은 것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은요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니,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되어져도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감사 집사 김희아 집사가 지난 주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김희아 집사 모습이거든요. 왼쪽에 파란 점이요 눈 밑에 시작해서 광대뼈 입술까지 시커멓게 이렇게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얼굴 절반이 파랗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혹이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2~3살쯤 되었을 거라고 그래요. 보육원에 갖다 버린 겁니다. 키울 수 없다고. 그래서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이 아이가 이제 점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남들이 이 아이를 놀리니까
죽고 싶었대요. 몇 번이고 자살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아무도 놀아주지를 않아요. 이름을 안 불러요. 별명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 이름 김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늘 자기 이름을 불러줬대요. 희아야, 내가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잘 못하지만은 가서 하면은요, 그래 참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자기 자신에게 이제 채찍질을 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게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머리를 길러가지고 반쪽에 이쪽에는 머리를 이쪽으로 길러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서 가리고 살았어요. 비누칠을 해가지고 주먹으로 빡빡 문지르면서요, 이거 좀 벗겨질까 하고 피가 나가지고 너무 쓰리고 아프더래요. 초등학교 때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우는데, 그렇게 해서 빡빡 문질러도 피만 나고 쓰라리기만 하고 이럴 때에 막 슬퍼가지고 울 때에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데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요,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는 반쪽으로 머리를 가렸던 그 머리를 질끈 동여 매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대. 당당하게. 그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그의 별명이 뭘로 바뀌었냐면요, 감사로 바뀌었어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친구가 왕따 시켜도요, 감사해요. 놀림을 받아도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점점점 친구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삶은요,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져. 보육원에 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어지면은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얼굴이 그러니까 알바도 안 시켜줘요. 직장에서도 안 써줘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르바이트도 안 시켜줘요. 직장에 나가도요 써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렇게 했더니요, 어느 날 원장님이 부르더래요. 희아야, 너 여기서 보육교사 하면서 같이 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사로 이제 보육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20살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22살쯤인가 되었는데 보육원 선생님이 데이트를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희아야, 같이 가자.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갔대요. 여기다 거의 변장 정도의 그 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가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소개받은 남자친구가 그걸 몰라보더래요. 1년 동안 한 달에 2번 쉬니까 쉴 때마다 만났는데 모르더래요.
근데 늘 마음속에는 그 남자친구가 자기의 이 점이 왼쪽 얼굴 전부에 있는 거를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한 1년쯤 되었을 때에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쉬는 날 이제 변장하기 위해서 미용실 언니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남자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약속 시간 3시간이나 남아있는데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요. 기다리다 딱 만난 거요. 너무 놀래가지고 맨얼굴이니까, 희아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래요? 그 말에 너무 속상하고 들켰다 생각, 이제 끝장이라 생각하니까 남자친구에게 너 만나면서부터 그랬다. 그리고는요 쏘아붙이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미용실 언니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야 끝내더라도 그렇게 끝내면 안 되고 만나는 봐라. 다시 변장을 하고 그리고 가서 만났어요. 남자친구가요 고맙게도 안 물어보더래요 더 이상. 그렇게 다시 1년간을 만났어요. 근데 코피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멈추질 않아서 가봤더니 오른쪽에 이 점은 왼쪽에 전부가 있고 오른쪽에 이 상악동 부비동에 암세포가 많이 해가지고 코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거요.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광대뼈를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혈관을 잇기 위해서 팔뚝에 있는 혈관을 갖다가 여기다가 심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살은 엉덩이에서 떼가지고 붙이는 수술을 해야 돼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여기가요 오른쪽이 함몰됐잖아요. 하나님이 기왕이면은 여기 점 있는 쪽에다가 암을 주셨으면은 이 부분 깨끗하게 떼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쪽도 아니고 오른쪽에 건강한 부분을 광대뼈를 떼내고 살을 떼다가 붙이고 이런 대수술을 하게 하시고, 그래도 감사했대요. 자, 자기의 이 왼쪽 점 있는 거 알잖아요. 암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암이다. 그렇게 했더니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더래요. 3일 만에 새벽 3시쯤 돼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병실 안에 들어오더니 서성이더래요. 무서워서 실눈을 뜨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희아씨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어디부터 보겠어요? 얼굴 정상이더래. 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은 감사다. 감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원동력은 감사다. 이게 이분의 간증이에요. 여전히 입은 반쪽으로 삐뚤어졌어요. 왼쪽에는 파란 점이 온통 혹으로 덮여 있고요. 입도 삐뚤고 코도 삐뚤고 얼굴도 삐뚤어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내 안에 감사가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남편이 되게 잘생겼어요. 저기 저 어디 마산의 장동건이라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정도로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니까 자기 혹을 보고도, 암 수술을 하는데도 자기 그 모습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은혜를 남편에게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딸 둘을 낳는데 너무 이쁘게 잘 자라요. 네. 내 삶은 감사가 원동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국교에 반기를 든 청교도는 영국의 제임스 왕의 박해가 심해지자 1620년에 야간 180톤짜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배에서 가다가 4명이 죽고 4명의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래서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 이듬해 그 해에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던 바로 그 지역은 굉장히 바닷바람이 심하고 추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곳입니다. 그때가 11월 아마 이맘때쯤이에요. 11월 한 20일경에 도착을 해서 겨울을 맞이했지요. 예. 그리고 겨울을 지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못 먹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는요 죽은 사람이 44명이 죽었어요. 102명에서 44명, 거의 절반이 죽은 거잖아요. 그 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 끝내고 나서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 감사주일의 유래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뭐 때문에 그리 갔겠습니까? 땅 더 넓히기 위해서 갔나요? 아니요. 자녀들 교육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갔나요? 아니요. 교육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고였잖아요. 교육기관도 환경도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였는데 세계 최고의 환경을 버리고 그리로 간 거예요. 저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갔나요? 아니요. 그럼 뭐 하기 위해 갔습니까? 신앙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다. 이게 저들의 목표였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졌을 때에, 그로부터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을 꺾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공급받는 삶의 에너지는요, 유한합니다. 금방 시들어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는요, 끊임이 없어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많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고 건강해서 운동하고 이런데 에너지를 얻으세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 가지고 남은 생애 주의 영광 위에 사십시오. 직장도 더 좋은 직장을 가지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에너지도 얻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에 그 에너지는 쉼없이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에너지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즐겁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 이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보물창고를 천사들이 보여줘요. 첫 번째 창고에 갔더니 창고가 비었어요. 묻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예, 기도 창고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요 다 세상에 내려가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두 번째 창고에 갔는데 그 창고는 온갖 보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감사 창고입니다. 근데 왜 감사 창고에 왜 이리 많은 보화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감사 창고에 가득 보화를 담아놨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나눠주고 너무 많이 남아서 여기 쌓여 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감사해서 찾으시고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에너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